2026년 3월 10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회를 소집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소.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들은 그 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로 더 이상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에서 떠나 광야에서 가까운 지방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다. 유대 사람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다가오니 많은 사람이 자기의 몸을 성결하게 하려고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그들은 예수를 찾다가 성전 뜰에 서서 서로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명절을 지키러 오지 않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누구든지 그가 있는 곳을 알거든 알려달라는 명령을 내려 두었다. 아멘.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의 장면이죠. 참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놀라운 사건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소식은 기쁨보다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의회를 소집하였고 그리고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그대로 두면 사람들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라고. 그들의 고민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또 그들의 고민은 자리를 잃을까 하는 그 큰 두려움이 더보다 앞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더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죠.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하게 됩니다. 왜 사람은 진리를 보면서도 받아들이지 못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이유를 보다 더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람은 진리보다 자신의 자리를 더 지키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47절과 48절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민족을 걱정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실제로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자신들의 권력과 자리였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들의 권위는 무너질 것이고 그들이 누리던 종교적인 영향력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인정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죠.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도 알면서도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할 때, 말씀보다 나의 방식을 더 붙들 때가 있습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이유는요, 대부분 무지 때문이 아니라 내려놓지 못함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계산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모임 속에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말하죠. 한 사람이 백성을 대신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여러분, 이 말은 정치적인 계산이었습니다. 예수 한 사람을 제거하면 상황이 정리될 것이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판단과 그건 계획이 아니라 예언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실제로 한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로 모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인간은 계산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수를 제거하려고 했지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살리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때를 향하여 조용히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5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은 더 이상 공개적으로 다니시지 않고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물러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워지고 있었고 십자가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맞추고 그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죠.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의 길이 나옵니다. 하나는 종교 지도자들의 길입니다. 진리를 보면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예수를 제거했던 길. 또 하나의 길은 예수님의 길입니다. 자신을 내어주고 사람들을 살리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야바는 말했죠.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냉혹한 계산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그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내 것을 지키기는 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그 생명의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또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그냥 복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